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치유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일도 말씀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니까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여러 기적을 베푸시며 또 요한복음에서도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의 평생의 소원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올바르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깨달아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할 때 거기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봄, 가을로 성경을 깊이 일주일 동안 이제 사경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성경을 이렇게 구절구절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참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소원이 성경을 깊이 깨닫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전사님, 내가 어떤 사람한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와서 봐주세요. 이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그래서 한번 갔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서 그 사람들한테 짜고 얘기한 거더라고요. 짜고, 우리 전사님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데리고 와서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이게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와서 보라고 해라. 그러면은 이걸 알면, 이거 눈에 들어오면 정말 이렇게 알아들으면 그 사람도 복이고 함께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처음부터 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성경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뭔가 한 가지 깊이 깨닫게 한다고 하면서 뭔가 한 가지가 살짝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보고, 권사님,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깊이 풀어주는 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깨닫는 거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후에도 또
아직까지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예 안 해요. 전사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라졌어요. 가봤더니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찾아갔어요. 언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죄송해요. 거짓말 시켜서. 실은 전사님 그때 와서 보라고 할 때 내가 깊이 빠져 있었어요. 결정 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수년을 봄 가을로 성경 전체를 하고 또 주일 예배 때마다 강해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랬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을 공부했지만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제자들, 예수님은 가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겨놓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제자들을 만난 그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많은 그 제자 훈련이 있고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평상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을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죠.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예수가 성경을 다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을 시편 다 가르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도 처음 믿을 때부터 성경 공부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닌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47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8절에는 이것이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것이 복음이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중심이 복음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인데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복음을 아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요즘도 전도해 보면 됐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 가요. 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들을 만한 신학교 그 동기생들한테 말을 할 때도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하지 왜 믿는 우리한테 말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 전체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을 전한다고 해서 그 내용들을 말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복음도 말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리스도 목적이고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성경에 있는 구약을 들어서 율법을 들어서 말하면서도 또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현재 역사하시고 현재 그리스도의 일 하시고, 이것이 복음인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에 있는 공부를 하면서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과 천주교죠.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전할 때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 말도 안 하고 나 천주교 다녀요 그러죠. 오랜 세월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고, 오랜 세월을 참 인생을 드린다고 하지만 하면서 또 많은 날들을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 성경 속에서 복음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이고, 또 그 복음이 성취되었으면 예수님이 오셨음을 계속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이 복음이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목적이 복음이고 그 중심이 복음이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나올 때는 복음이 아니게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복음이 아니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엊그제 지난주일에 교회를 갔어요. 어느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잘 들어요. 잘 듣다가 무슨 이유가 있다고 쭉쭉쭉쭉 나가요. 나가고 나서 3명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갈라지냐고. 복음을 말하니까 어쩌면 이렇게 치유하고 은사운동하는 사람이 쭉쭉 나가냐고. 다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은. 또 한 전도사님이 있다가 세상에 이렇게 귀한 복음을, 내가 그분도 꿈속에서 이 복음 듣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갈망하는 이 복음을 어쩌면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물론 나갈 이유가 있다고 개척을 할 개척자를 알아본다고 나가고 뭐 그랬지만, 어쩌면 이렇게 갈라지냐고 하면서 말씀을 들은 적이,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또 그리스도가 그냥 이론만이 아니라, 저도 신학교에서 그 신학을 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아주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중심이다 하고서 많은 외우고, 그 시험 볼 때는 정말 덜덜덜 떨면서 막 하나하나 다 외운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끝. 이제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만 계속,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십자가 지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행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왔고, 또 저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과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정말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사역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 부활하심도 끝.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부활이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는 열심히 주의 일 해야 돼. 내가 이제는 너무 감사하니까 일생을 드려야 돼. 이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고 원래 가장 큰 축복이, 지금 문제가 응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가장 큰 축복이고 이 땅에 하나님 대리통치자로 왕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 땅에서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가 마귀의 종이 돼서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픈 때가 있었어요. 십몇 년 전에 아팠다가 또 얼마 전에 또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의 도움도 받고 그러다 이제 몸이 너무 이렇게 비만이니까 그것으로서 오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것도 절제해보고 뭐 밀가루도 절제해보고 빵도 절제해보고 모든 걸 절제해보려고 하지만 그 작심삼일인 거예요. 그러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냐, 나만 굉장히 자책을 하고 있었어요, 아플 때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꼼짝 못할 수술할 날이 잡혀가지고 어느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환자들이 다 게을러서 자기가 하려고는 하지 않고 의사한테만 맡긴대요. 그러면서 정말 치유를 받으려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지 말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밀가루 좋아하고 뭐 탄수화물 좋아하고 설탕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먹지 말려면 절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절제하라고 하면 안 된대요. 먼저 귀한 것들을 먹으래요. 견과류 먹고 단백질 먹고 비싼 것도 아니고 계란 먹고 그다음에 걷고 이것만 하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이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10개월 됐는데 거의 이제 10kg가 빠졌어요. 근데 그게 빠지면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늘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도 안 가면 없어진다, 계속 가면 길이 난다 하는 것처럼 복음이 계속 들어온다면 복음의 근육이 이렇게 건강하게 몸이 빠지니까 그 체지방도 많이 빠지고 근육은 많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그걸 보면서 이 복음이 계속 들어올 때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사단이 이렇게 해야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 복음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야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일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해주시고 또 생명으로, 예수님이 생명이셔, 하나님이 빛이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님이 내 안에서 길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시고, 이것이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영접하면 끝,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 예수님은 빛이시지, 예수님은 부활이시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 이렇게 이것이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저주를 끝내신 일이 이미 하셨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하시고 지금도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빛이신 주님이 그분이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시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빛으로 역사하시고 공허 혼돈 흑암이 아직 남아있고 사단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 불신앙이 남아있고 아직 많은 것들이 남아있고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들이 남아있지만 이것을 떨쳐내기 이전에 복음이 계속 들어오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해주실 때 이것은 저절로 공허 혼돈 흑암이 저절로 빠져나가고 사단의 역사가 저절로 빠져나가고 또 우리를 해방하는 그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앙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가 복음이지만 그 성경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다 복음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이해가 되져요. 성경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기도 하고 성경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옛날에도 십자가 들었고 옛날에도 부활 들었고 옛날에도 생명 들었고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걸 들었지만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점점 성경이 깨달아질 때 점점 세워지고 점점 우리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깊어지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을 고신측 그쪽 계통에 있어서 1년에 교회 자체에서 하는 것 말고 1년에 몇 번씩 또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 강해를 배웁니다. 전체적으로는 교단 전체적으로는 1년에 몇 번씩 3번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묵으면서 숙식을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 강해를 배우고 또 교회에서 자체적으로도 1년에 2번씩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씩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강해를 하고 또 주일마다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기도 하고 성경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저를 경험해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그 성경을 믿는 것이 그 성경 강해해 주는 것을 믿지요. 그렇지만 그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구나. 또 성경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구나. 이렇게 구분이 점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복음이죠. 성경은 당연히 복음이죠. 당연히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유대인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가톨릭,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경을 끊임없이 사모하며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잖아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치유운동, 성경에 근거를 두고 은사운동, 성경에 근거를 두고 예언운동합니다. 또 성경에 근거를 두고 또 강해를 합니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성경 자체만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단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율법주의가 나오고 거기에서 그 신비주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또 가장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서 보면 쭉 나가면 더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게 치유, 더 크게 들어오는 게 이렇게 큰 일들이기 때문에 기적, 더 크게 들어오는 게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그 근본이 무엇이냐 4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또 그 주님이 그 이름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는 그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의 차이, 성경을 믿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의 차이, 성경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의 차이가 우리 속에 점점 깊어지게, 점점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믿는 믿음이, 그 복음이 저희들에게 점점 더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성경을 깨닫는 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복음을 깨닫는 일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성경을 깨닫고 싶어하고 또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들에게 매 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사오니 매 순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저희가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